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 끝까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실 이 부활절 부활절 이걸 부족하지만 같은 마음 드리겠습니다. 아멘. 필요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청년부 시절이 있었고요. 청년부 시절 때 저도 성가대원으로 맹활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믿으시는 눈초리신데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은 많이 녹이 슬었지만 예전에는 청년 시절에는 정말 맹활약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또 경별 찬양팀으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찌하여 우느냐인데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부활신앙으로 또 사랑으로 만나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예수님 살아나신 날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일까요? 신화일까요? 역사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역사고요. 신화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군 신화, 역사입니까? 신화입니까? 신화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단군 신화는 신의 아들인 한웅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나라 태백산인가 아무튼 거기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으로 변한, 웅녀라고 그러죠. 곰이었는데 사람으로 변한 그 웅녀와 그 신의 아들인 한웅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주몽이요. 제가 당군 신화라고 말씀드립니다. 당군입니다. 우리나라 그 최초의 국가인 그 고조선의 그 시조가 되는 그 당군. 예. 여러분, 이 당군 신화는 역사가 아니에요. 신화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일까요? 아니면 신화일까요? 역사적,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들었던 말씀, 또 여전히 믿기 힘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안 읽으니까 모른다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지시나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만 믿어지면 여러분은 조금 더 염려할 것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 사건과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신화가 아닌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면서 무슨 일을 경험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최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제 삶의 제 인생 가운데 또 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무수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얼굴만 보면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얼굴이 흉악해 보입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얼굴이잖아요. 예, 우리 최선옥 권사님 화이팅.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제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그런 얼굴. 은혜로 커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제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단 한 번도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어졌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삶에, 제 신앙생활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로 존재하고 있고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변함없이 언제나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 부활 신앙을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우리 다시 한번이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 주십니다.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애틋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만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밝혀지면 어떤 그 위험스러운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물론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고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이제 발라드리려고 동이 트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방문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정정과 사랑은 각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애틋함 그리고 각별함이 느껴지죠? 안 느껴집니까? 정말 각별했어요. 정말 애틋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존경했고 사랑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진실이 있어요.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사랑은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마리아는? 복합적인 여기 이 울음에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마리아의 그 울음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에서 비롯된 울음이었고요. 또 한 가지의 감정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방문했을 때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당연히 있어야 할, 여러분 무덤에는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에는 무덤은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안타까움의 감정에서 비롯된 울음, 그 의미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그 울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으로만 오해를 했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그 두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막달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수차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고지를 하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10절 말씀에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모여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존경했던 사랑했던 그 스승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함께 모여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증거고요. 또 다른 증거는 11절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이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리아의 신앙 수준, 또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제자들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신앙은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은 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신앙이 없었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흘린 눈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던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여,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두 천사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예수님도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마리아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정체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세요. 마리아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정체.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정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었고요. 예수님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정체를 먼저 이제 알려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슬퍼하며 울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말씀에는 바로 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나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그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제가 또 설교할 계획은 없고요. 간단하게 정리만 제가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실제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 첫 번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화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신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듯이 우리도 사망을 이긴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사람들이 탄식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거든요. 죽음은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슬픈 일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도 아니고 슬픈 일도 아니고 그리고 끔찍한 일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죽나요? 우리도 죽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죽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죽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죽잖아요. 언젠가 죽잖아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일도 끔찍한 일도 슬픈 일도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도 끔찍한 일도 슬픈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준서님이 주보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보 겉페이지에 보면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화면에도 이제 띄워주시겠지만 우리 준서님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또 준서님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부활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죽음은 조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도 끔찍한 일도 슬픈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장례식장은 정말 탄식의 장소고 또 절망의 장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의 세 번째 의미예요. 아까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울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영원토록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면 울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부활신앙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이 부활신앙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근데 왜 낙심하시죠? 왜 슬퍼하시죠?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하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씩이 아니고 항상 함께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신앙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나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주님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그 목사님의 그 사연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연이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나무교회 문영 목사님이신데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암흑이 시작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26년간 저와 동행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살 연하지만 때론 친구이고 엄마이고 동지이고 내 편이었던 아내가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에 감염돼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했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호흡이 안 돼요. 기관절개를 통한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면담할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기에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웁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고,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지금보다 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진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를 버티고 견디게 합니다. 대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부활이고 살면 간증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천국 가는 것인데 아내를 살려주셔서 간증 진하게 하고 가게 하소서. 이 목사님의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은 얼마나 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목사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부활 신앙 주셔서 우리도 이 목사님과 같이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또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신앙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